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정말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 성도님들, 정말 많은 그 세상의 소문들은 흉흉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오늘 일요일의 그 첫날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감람산 그 설교를 하셨는데요. 정말 이 마지막 때의 그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11절에 보시면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특히 또 온역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이런 일들이 나중에 더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겠고,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정말 기절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없을 때, 이 7장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사천인의 이 정확한 수요 안에 들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이 기절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7장 때의 그런 우리가 전대미문의 그 재앙이라고 했는데, 이런 재앙을 정말 감당하기 힘드니까 실제로 기절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절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14만 4천인의 수요 가운데 들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가 보위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의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령 두려워할 것은 이런 재난, 기근, 온역 이럴 것이 아니라 정령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실물교훈 161페이지에 놓는 그 두 예배자라는 제목인데요. 그것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의 성경 말씀을 우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그 이 빌립보서 2장 12절과 이 13절의 말씀은 이러한 경험과 일치되는 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나 그분의 자비하심이 부족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신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이 의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롭게 만드신다라는 뜻도 있다고 우리가 화이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해 주실까? 이런 약속에 대한 그 의심을 할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의구심이나 그분의 자비하심이 부족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나만의 그 경험을 보십시오. 나만도 그 엘리사 선지자가 7번 그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했는데 정말 6번째까지도 자기 살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살이 돋지 않았어요.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7번째 될 때 딱 하나님께서 7번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했더니 7번째 정말 완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간혹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정말 이러네. 자기 품성의 결함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커다란 불신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될 때까지 가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원한 맺힌 과부처럼 될 때까지 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달라고, 완전하신 품성을 달라고, 완전하게 해달라고 빨리빨리 그것을 우리가 재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찮아서 그 불의한 재판관은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귀찮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달라고 저러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는지를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의심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되지 못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그대의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그대의 생애를 지배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아가 그대의 영혼과 크신 일꾼이 되시는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 장애가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대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고상한 목적을 좌절시키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두려워하고 그대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그분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교만과 자부심을 조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해야 한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되지 못하지나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의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아가 정말 우리의 영혼과 크신 일꾼 되시는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 장애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우리의 자아 때문에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집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고상한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걸 좌절시키지나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힘을 의지할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을 놓고 그분 없이 또 혼자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과 자부심을 조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난이나 기근에 마음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그분의 보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외적인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난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경험적인 기별이기 때문에 물론 지적인 그 사고도 안착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경험이기 때문에 잘 우리의 그 속성에서 잘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많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다지고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신다는 그 말씀,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나 대전투 613페이지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그 수요가 채워질 때 은혜의 시기는 끝난다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계시록 14장에 1절에 그 14만 4천인들은 계시록 14장의 5절의 말씀처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지성소에 주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이 대속제일 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 이 7재앙 때 우리가 정말 피난처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이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고 이 7재앙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생각으로라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는데 이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가 우리들의 영역에서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한 백성에게 한 무리에게 늦은 비가 부어지게 되므로 이들이 이제 힘을 받고 이적과 표적으로 그 기별을 외칠 때 이들에게 온 세상이 이끌리게 되겠죠. 그때 이 기별은 힘을 받을 것이고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므로 이 기별에 연합하게 되므로 이제 그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채워지므로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나오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속사업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상태에 도달을 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화이트석 13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그분의 그리스도의 의를 똑같은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이 지성소에서 요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그분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그분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반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사명이고 의무이거든요. 그러면 그분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랑을 달라고 지금 주님께 원한 맺힌 과부처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그러면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이 사랑을 좀 한 번 더 깊이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화이트석인데요. 작은 제목은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일컫는가?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나타내실 충만하신 사랑을 아직 본 일이 없었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비쳐오는 빛 가운데서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읽어야 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원고 160에 나오고 1898년도에 쓰신 말씀인데요. 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왜 새로운 것이었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은 그분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곧 바치려는 제물로 말미암아 곧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 잘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드러운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서 정말 우리의 이웃에게 이 사랑을 보여줘야 하지만, 특히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는 더
특별히 부드러운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들,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가야 됩니다. 이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편지 63, 1896년도에 쓰신 말씀인데요. 제목은 사랑은 영원한 능력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원칙이며 영원한 능력이다. 영혼은 결코 담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자란다. 이 같은 친교로 인하여 마음은 자극을 받고 그 동기는 참으로 고상하게 되고 그 사랑은 참으로 깊어진다. 성령의 훈련과 교육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되게 진지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한다. 다시 말하자면 편벽과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한다. 이 편벽은 아첨을 말하는 것인데, 편벽과 거짓이 없이 사랑한다. 이것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 진실하고 거룩한 이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천박한 세속적 사랑은 미래의 겨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우리 천박하고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하늘로부터는 거룩한 사랑, 이 사랑이 될 때 이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받아야 될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넓고 깊어져야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분께 무릎을 꿇고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바로 그분께서 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백성들이라는 그런 우리가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원고 17, 1899페이지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친절한 말과 유쾌한 표정으로 이기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영혼들을 감싸는 향기를 뒤에다 남긴다. 그 결과는 도무지 청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주는 자에게도 축복이 된다. 이는 그것들이 서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순수한 사랑은 하늘에 그 근원을 둔 귀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서 나누어주는 정도에 비례해도 그 향기도 더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고 열렬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그것은 마치 억제할 수 없는 샘물같이 흘러 넘치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없다. 하늘에서 난 이 사랑이 마음의 항구적인 원칙이 되면 그 사랑은 우리와 친한 사람에게 뿐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절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끌만한 작은 일을 하게 하는데, 즉
양보하게 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한다. 그것은 또 동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게 한다. 아, 정말 이런 사랑 정말 갖고 싶어요. 예. 저는 오늘도 정말 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사랑이 안 되고 있지만, 오늘도 저는 주님께 또 원한매 지금 과부처럼, 그리고 그 나아만처럼 아직 6번째까지도 제가 이 사랑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분께서 해주신다는 이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런 사랑이 완전히 제게서 성취될 때까지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양보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고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동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친절한 말과 유쾌한 표정으로 이기심이 없는 이런 모습,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분이 칭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지 1897년도의 말씀을 보면, 이기심과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의 정신을 한데 묶는 순수한 사랑을 방해한다. 만약 이 사랑을 충실하게 개발하면 유한한 자들과 섞일 것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무한하신 분을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인간 사이에 연합이 있을 것이며, 결국 모든 사람이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한데 뭉쳐질 것이다. 서로를 위하여 성화된 사랑은 성스러운 것이다. 이 큰 사업을 한때 서로를 위하는 그리스도인 사랑, 이 큰 사업을 할 때 서로를 위하는 그리스도인 사랑, 여태껏 보여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상하고 더욱 항구적이며 더욱 예모 바르고 더욱 희생적인 사랑. 아, 정말 이 사랑 너무너무 갖고 싶습니다. 여태껏 보여준 것보다도 훨씬 더 고상하고 더욱 항구적이며 더욱 예모 바르고 더욱 희생적인 사랑. 이런 그리스도인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를 잃지 않게 보존해주고, 인간의 권리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형제 사이를 감싸준다. 이 위엄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항상 길러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독생자에게서 몸소 인성을 쓰심으로써, 그리고 인간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심으로써 인간의 존귀함을 인정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 14만 4천인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영생은 곧 그분의 그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그 품성이 우리랑 똑같다는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재현해내기 때문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도장이랑 똑같잖아요. 그 인이. 그런 것처럼 이 품성이 똑같이 찍혀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은 14만 4천인밖에 없습니다. 14만 4천인만 딱 계수하면 그분께서 지성소 문 닫으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이 정언의 말씀이거든요. 성경과 정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시록 7장 4절에 나와 있어요. 7장 4절에 14만 4천인에게만 인을 친다는 그분의 계획이, 또 내가
들으니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니 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증언의 말씀은 살아남은 2절 420페이지에 보시면 인치는 셋째 천사가 올라와서 예수님 그 수요를 다 계수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향로를 내려놓는 그 장면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부지런히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 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영광을 돌린다.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증거한다. 이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단은 이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정말 치명적으로 속이고 있죠. 원고 133, 1899년도의 말씀 보면은 참된 성화는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의 끈으로 신자 상호간을 결속시킨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같은 풍성한 사랑의 흐름을 마음속에 계속 흘러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랑은 다시 상호간의 사랑 가운데 흘러나오게 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또 이렇게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할 특성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의 표가 되었던 특성들, 곧 사랑, 인내, 희생, 그리고 그의 선하심 등이다. 이와 같은 속성들은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이 품성의 완전의 표인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 그분의 희생,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크고도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는 인간이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 안 하고도 이 사랑이 없이도 영생에 이른다. 이런 잘못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여기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는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이 의는 예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정말 완전하신 품성이거든요. 이것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표준으로 잡고 가지 않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상을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이렇게 표준을 크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치명적인 속임수는 이런 사랑까지 갖고 있지 않아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목표하시는 그 표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로 연단된 금,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흰옷,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품성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안약은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시력입니다. 그분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것이 사단이 주는 영인지 하늘로부터 오는 기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식별력이거든요. 이것을 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라오디게아 상태가 지금 처참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볼 땐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옥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의 그 기별을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이 참된 증인의 권면인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 권면을 주신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존스와 와그너가 가져왔던 그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별을 받아들여야 재림교회가 정말 그때 1888년도에 이 사업이
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는 사업이 끝났을 것인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에게도 촛대가 넘어간 거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이런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그 근원을 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계명,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것이 이 계명은 곧 사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당연히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열매이다. 우리가 왜 이걸 돌려드려야 된다는 표현을 했냐 하면 우리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 의라 이것은 일컫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것으로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 103, 1902년도에 쓰신 말씀인데 흑암의 권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피차잇으로 사랑하는 신자들을 대적할 좋은 기회가 별로 없다.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전결케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와 쟁투를 거절하며 연합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분리와 이간을 좋아하고 쟁투를 좋아하면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연합하기를 좋아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편지 43, 1896년도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묶어놓는 황금 사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묶어놓는 황금 사슬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버지와 묶어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가지신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어떠한 과학도 그 사랑을 정의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다.
어떠한 인간의 지혜로도 그것을 청량할 수가 없다. 이 사랑의 감화를 더욱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들은 더욱 온유하고 겸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설명할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많이 우리가 깨닫고자 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많이 깨닫고 많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많이 온유하고 더욱더 많이 겸손하면서 그분을 더 닮아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이트주석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신임장이라는 제목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넓고도 충만하도다. 그 계명의 새로운 부분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야 하였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계신다는 신임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신임장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너희는 내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지나가고 난 후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열려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선포를 하고 난 후 갈릴리에서 그분을 보기 위하여 모인 500명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야 겨우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며 성도들 상호간에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갖게 되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을 때 그 사랑이 나타났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 제자들의 그 사랑의 상태가 어떠했느냐에 대한 그 말씀인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 상호간에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갖게 됐다고 하네요. 약간의 이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때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을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이 없이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데 정말 끊임없이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달라고. 이 사랑이 곧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황금의 그 사슬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 품성임을 너무나 잘 알 텐데 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사랑 아니면 결코 하늘 도성을 통과할 자들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수요가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이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 사랑을 달라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채워달라고 정말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이 14만 4천의 수요 빨리 채워지지 않을까요? 저도 오늘부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정은 6권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성, 즉 예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이 사랑으로 이제 그 채워진 자들 14만 4천인들이 이게 채워지게 될 때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쳐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셋째 천사를 내려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셋째 천사가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다 마쳤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향로를 던지시는 그 초기 문제 279페이지 말씀처럼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인에게 인치는 이 사업이 마쳐지면 이 주님의 구속 사업은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하신 이 마지막 구속 사업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거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6권 18, 19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파수꾼들을 보내어 경고하시기 전에는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이거든요. 이 품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정말 이 7장이 오기 때문에 이제 정말 다 죽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자에게는 에스겔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마에 표 있는 자 외에 이마에 표 있는 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들 외에는 다 정말 성전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이제 살육하는 기계를 든 다섯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살육당하는 정말 그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별에 대한 이 선포가 없이는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의 마지막 큰 외침 때 이 늦은 비를 받고 이제 늦은 비를 받은 이 14만 4천의 한 무리가 이 기별을 이제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 나옴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그들의 기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준비하라는 기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그래서 한 백성에게서 이 14만 4천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가 곧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잖아요. 정말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이 그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면 이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14만 4천의 이제 수요가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이 기별의 정말 전파함이 없이는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도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새로운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전히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정말 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말 믿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에게서 정말 소낙비같이 많은 의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